네,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30년간의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하는 헌정 논문집을 한 권 이제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교수님이 은퇴를 하면서 느끼는 소회, 그 소회를 이게 머리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뛰어난 수필가였던 김소운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면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화를 끝내 거부를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친한 미국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김, 그대가 만일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몇 배, 몇십 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그러자 김소은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어머니는 레프라, 나병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레프라,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같은 조국을 버렸고 클레오파트라 같은 대일본 제국을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었죠. 하지만 김소은 선생은 조선이 비록 나병 환자 같지만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당연히 부와 명예를 별로 얻지를 못했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어머니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어머니로 삼아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 참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기를 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멸시하죠. 그래서인지 송기정 선수는 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으면서도 시상대에서 슬픈 표정을 하고 섰습니다. 그는 금메달 리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썼는데 시상대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오히려 마라톤에서 꼴찌한 사람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만약에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서 우리에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의한 세상에 타협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기까지 마리아의 인생은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소박하게나마. 이 당시에 마리아가 한 15살 정도였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15살 정도가 되면 약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도 15살. 지금 유아보다 조금 나이가 많겠네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거룩하다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로 의롭다 깨끗하다 옳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것 같은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은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돈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복 받은 걸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절대적인 복,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처녀인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이 평안할 일입니까?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들었던 카이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죠?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죠.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마리아가 정말로 복을 받은 거라면은 약혼자 요셉 그 가난한 목수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이 약혼자 요셉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꺼려질 수밖에 없고 재수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저주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하는 일,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고 지금 하나님의 기준하고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고 처녀로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는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낳았는 줄 알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고 아이를 낳은 거야. 마리아의 평생입니다. 그 평생의 꼬리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은혜 받은 자이고 너는 복 받은 자이다. 너는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언제 좌절하십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기준들이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는데 오늘은 졸지 않았어. 오늘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고 내가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온통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세상의 기준을 딱 갖다 대면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 복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복받은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은 세상에서 볼 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을 인생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 계십니까? 평생.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것을 순종하면 내 인생이 평생 바뀌게 된다. 혹시 그것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단기 선교를 다녀올 보름이나 한 달이나 1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나의 일주일이 바뀌고 나의 보름이 바뀌고 나의 한 달이 바뀌고 나의 1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평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손이 덜덜덜 떨릴 만한 그런 결정.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너는 평생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자가 된다.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정결하지 못한 부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교가 중심인 그 사회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 부부, 공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부부가 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그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만한 그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낳을 그 아이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네가 낳을 그 아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진짜 그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를 못해요. 모세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이 심상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섬겨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막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랑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싸우는 건가? 아니에요. 더 가까이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면서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뭘 하죠? 하나님께 받아온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걸 던져서 깨뜨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걸 왜 깨뜨렸죠? 그 돌판, 그 십계명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 십계명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가지 않아요?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 가지 않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탐내면 안 되죠. 질투하면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모세가 있었다면 그 모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그 도덕은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왕을 주셨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태평생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도 경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때요?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을 유발하는 왕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누굽니까?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오늘 한번 걸어볼 만한 거죠. 내가 낳을 아들이, 내가 낳을 이 아이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존재라면 오늘 마리아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험과 결단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나 안전을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무엇부터 들어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전부 다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전혀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이 젊음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전하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인생은 풀과 같고 너의 인생은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져 버릴 거야. 그것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게 되니까. 영원한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세상과 더 그렇게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귀영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더욱더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부귀영화는 이 세상과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귀영화죠. 여러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싫다 그럴까요? 좋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과 더 깊이 뭔가 인벌브가 되고 세상과 더 깊이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연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복음성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거 누가 부르는 찬양이죠? 세상에서 온갖 쓴맛 다 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온갖 쓴맛 다 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 저 받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이 세상의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동방박사들 보셨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오니까 헤롯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하던가요? 아니죠. 아니,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고? 내가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계를 꾸미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태어난 왕에게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헤롯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세상에 가장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 누구죠? 가난한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세상과 손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부터 붙들고 있다가 함께 망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예수와 손잡아라. 헤롯과 손잡지 마라. 헤롯이 너에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와 손잡으면 안 된다.
그의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그는 다 시들어져 없어져 버린다.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왜? 영원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예수고 그 아이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고백입니다. 오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내 어머니는 레프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어쩌면 같은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